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뵙고 또 이틀간 복음의 동력에 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이 시간 말씀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을 좀 얘기할까 많은 생각이 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교제를 하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다른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냥 편하게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복음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복음을 잘 풀고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화목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한 절 볼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죠. 잊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과 또 정말로 아무런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생각하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 은혜를 이제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리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지만 이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삶 속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섬겨간다면 아마 최고의 섬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뭘 부어 주셨어요. 뭘 부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뭘 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 아시지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했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2절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3절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이 말씀 우리 다 암송도 하고 다 잘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사랑 없이도 큰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없어도 방언도 하고 또 누구의 말? 천사의 말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도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아는 이와 같은 믿음도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은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요?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천사의 말도 하고 또 믿음도 소유하고
내 몸을 불사에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이런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넘어가서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에베소 3장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14절 이하 이렇게 보면 7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뭐 가운데서 겠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느냐 하는 기도 제목이겠죠, 바울이.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하려면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또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에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사랑들은요,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은 관리를 잘 못하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아시지요? 사랑은 관리를 잘못하면 식어진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후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뭘 버렸어요? 뭘 버렸죠?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에 보면 이 사랑은 떨어진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가?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목적을 한 가지로 얘기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위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하신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한 것도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참 제가 우리 명주로 교회는 여러 번 제가 왔죠. 그래서 많이 친숙해요. 저는 친숙하고 또 명주로 교회가 이게 많이 변화해 가고 또 이렇게 부흥해 가고 또 멋진 예배당을 소유하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좋은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듣고 할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단지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들을 제가 이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 몇 가지 제 생활 속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간증을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 가서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을 보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을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아마 내 평생에 이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좀 크게 와닿는가?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21장 가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1장 제가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 잡으러 간댔죠?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내려가서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과 요한복음 이제 21장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너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장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주님 부름 받을 때는요, 그런데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날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장담하면서까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주님 버리고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물고기 잡아 살겠다고 주님 부인하고 돌아서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 얻지 못했잖아요. 한마디. 그래서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이고 배고픔에 떨고 있었을 것이고 굶주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서 얼마나 그들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책과 질책과 자책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부인하고 돌아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리라 했죠?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 갈릴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주님이 먼저 가겠다고 하는 그 갈릴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입니다. 말할 수 없이 추위에 떨고 가책에 괴롭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자리에 먼저 가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아마 한 20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 받았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 후로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고 주님 버리고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아 먹고 살겠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주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어요. 그렇죠?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주님 뭐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손수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숯불을 피웠어요. 누가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셨습니까? 떡을 준비하셨어요. 고기도 주님 친히 주님이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정말 그 마음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오늘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다. 따릅니다. 주님의 은혜다. 때로는 넘어져서 때로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울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한번 있어 봤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처럼 내게 정말 날개가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저 멀리 좀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나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사실 제자들이 원해서 주님 만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그분이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이 받고, 그리고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위치와 그 상황에 내보다도 먼저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과정들은 있지만 주님은 결국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마음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장면들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손수 불 피우고 떡과 고기 생선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단어 하나가 참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에게 친히 주님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렇죠? 말씀 그래 나오죠? 나옵니까? 잠이 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의 손으로 떡을 다시 받아드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새벽에 주님이 친히 준비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손인가요? 이전의 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입니다. 못자국 있는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다시 주님 부인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그 손으로 떡을 떼서 생선을 나누어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섬겨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주님이 내 생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내가 전하는 주님이, 내가 따르는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한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나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주님 기억 안 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기쁨으로 못 섬기고 사랑함으로 못 섬기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못 박힌 손으로 내게 다가오신 분이 주님이 아니신가? 말없이. 저는 이대병을 보면요, 제가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주님은 한마디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부인한 그들을 묻지를 않습니다. 말없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섬겨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거의 실패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에 붙잡히자 했지요? 누구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나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건 이후에
15절부터 나오면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뭘 물어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따라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절절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요. 뭐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같은 수고라도 같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따라하는 수고와 섬김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간증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8살 때 눈 다쳤습니다. 들었지요? 18살 눈 다쳤는데 구원받고 1년 만에 제가 눈 잃었습니다. 낙동강에 봄 소풍 갔다가 콜라병 따다가 병이 폭발해서 내 오른쪽 눈이 파열됐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제게 이루어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눈동자가 파열이 되고 먹물이 다 쏟아지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슬퍼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규야, 너는 내게 오른쪽 눈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그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놀랬죠. 그 상황이 탁 지났는데요,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왼쪽 눈을 주님이 가져가셔도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은 내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그때 구원받고 1년 됐을 때인데요, 제가 교회 갈 때 얼마나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눈앞에 이 성경을요, 한 장 한 장 5권을 찢어가 불태웠어요. 그대로 그냥 성경 책대로 그냥 하고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5권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터지도록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제가 직선적인 표현에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나가면 네 망한다. 네 가정과 동네와 네 망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꼭 말대로 됐잖아요. 딱 1년 될 때 교회 소풍 가가지고 18살 나이에 한쪽 눈을 잃었으니까 말대로 하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괴로워했던 건 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들을 뵙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꼭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런 것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제게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만날까, 동생을 어떻게 만날까, 이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16살 나이에 평생에
한쪽 눈 없는 외눈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러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가 제 마음에 들어왔느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고,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그 주님이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뭐냐? 나는 지금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분은 내 일생을 보시면서 내 일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네 오른쪽 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복되는 거야. 제가 그 주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온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현재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눈을 가져가야만 했던 그 주님이 더 아파하셨을 것이다. 이 마음이 좀 제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어졌습니다. 다음 날 대구 동상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담당 의사가요,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어디 있나 이거예요. 이 눈에 사고가 당하고요, 정말로 즉시로 택시를 타고 오든지 바로 병원에 왔으면요, 눈을 얼마나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병이 폭발해서 그 예리한 유리가 제 오른쪽 눈자를 때려서 먹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거기를 바로 안정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 그때 어른들 한 30명 모였거든요. 그때 구미, 선산, 김천 이렇게 세 개 모임 연합해도 어른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 그때 전국 모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에서 간호원 하시는 자매님들 4명이 오셨어요. 그때 그 자매님들 부탁받아가지고 내가 콜라보에 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 한 사람 바로 큰 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끝하느니 어떤 형제가 저를 자전거 뒤에 있잖아, 자전거 뒤에 낙동강에서 자전거 뒤에 나를 태워가지고 그 시골길을 한 4km 되는데 그 길을 자전거 타고 저를 태워서 선산까지 간 거예요. 그 털털털털 거리면서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먹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라. 그래, 그 선산 가도 안 되잖아요. 김천까지 가는데 시외버스, 그때 김천 60리입니다. 비포장도로 다 달려갔는데 먹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천 예배당에 내가 혼자 누워있고 그 형님 다시 그 선산 내려가고 그렇게 김천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래 하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지요. 고난 없는 영광은 사탄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쪽 눈을 잃고 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18살 나이에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 운동을 정말 잘했어요. 지금도 내가 운동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쪽 눈 잃으니까
운동이라는 운동을 못합니다.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신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한쪽 눈이 실명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큰 얘기를 했는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 눈 내어주고 내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자랑이에요. 저는 이 한쪽 눈 실명이 자랑스러워요. 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형님이 계세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 오른쪽 눈 수술해 주겠다고 2번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시력은 회복할 수 없는데 표는 전혀 나지 않도록 수술이 됩니다, 지금. 근데요, 제가 장중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일생의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생애의 자랑이다. 내 생애의 흔적이다.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이 되는가? 왜 이것이 축복인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크게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애를 주님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왜 복인지 아세요? 내가 한쪽 눈 병신으로 인해 가지고 왜 복이냐?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이라도 저는 교만할 만한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뭘 입는다? 은혜를 입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제가 받은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시골 골짜기에 태어나서 배우지 못하고 병신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가야 될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요,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존귀한 여러분, 귀한 여러분 앞에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청량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모임이 2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모임에 대해서 안 간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모임 성도들 중에는 윤경규를 모르는 사람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몰라도 다 알아요. 나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렇고. 전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요.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난 주님을 사랑한다. 전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가요? 힘드는가요? 이런 주님을 위한 삶이 최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다고요. 예수님 전할 때가 최고 행복하다고. 진심입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저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기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 없이 복음 외칠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위해서 살고 더 많이 얘기하고. 이제 내 생애가 70이 넘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사실 내 생애 유언도 전 했어요. 2015년도 더 못 산다고 뭐 그런 얘기 다 못합니다만은, 그러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로 살아가려고 해요. 뭐냐? 예수님 사랑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목숨까지 날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알려면 그 사랑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뿌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사랑도, 영혼 사랑도, 예수님 사랑도 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집회로 올 때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제 생애 속에 강릉 명주로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제가 더 열심히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고맙고요. 강릉 명주로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서 정말 이 전국에 모델이 되고 합석하는 그런 강릉 명주로로 교회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피차를 사랑함으로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참 강릉 명주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의 일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시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에 손에 손잡고 달려갑시다. 아멘. 예,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에 정말 영광스러운 결정적인 복음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저녁에 더욱더 사랑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